자, 오늘은 성령의 음성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듣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하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뚜렷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부 사람은 이렇고 일부 사람은 저럴 거다 라고 쓴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다, 모두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낳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네?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단계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다. 네, 이게 생애예비 147장, 14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고 바람을 볼 수도 없고, 근데 바람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뭔가 뜨끔한 뭔가 없어도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게선 1장부터 6장까지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 그게 새 마음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준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때는 잘 모르는데 바람이 지나가서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를 때 내 변화된 모습들, 내가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들이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매일같이 매일은 못해도라도 어느 정도씩 계속해서 하고 간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해력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줬냐면 실물 교훈을 줬어요. 실물을 가지고 비교해 주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하늘 일을 한번 비교해봐라, 깨달아봐라, 이렇게 실물 교훈을 저희한테 주셨죠. 그러면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면 땅에서 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하늘에서 난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난 사람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때 부모의 음성을 듣나요? 당연히 듣죠. 듣는데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냐 이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5개월 되면 청각이 완전히 발달된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서 5개월 될 때. 볼게요. 태아의 청각 기능은 3개월부터 확실해진다. 이 시기부터 태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듣고 느끼며 태담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4개월쯤 되면 아기의 뇌에 소리를 기억하는 헤아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5개월이면 청각이 완전히 발달한다. 태교의 원리는 간단하다. 엄마가 태아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자주 해도 좋은 태교가 된다.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시기이다. 네, 이때는 엄마 아빠가 태교를 할 때, 너 거기 안에서 2 곱하기 2는 뭐지? 2는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 너무 사랑한다. 이 시기는 뱃속에서 아이가 촉감으로나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부모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종로의 계단 1장은 어떻게 써 있어요? 바로 Whispers of Love라고 돼 있죠. 사랑의 속삭임. 이 사랑의 속삭임에서 너 이거 해라, 저거 말아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는 그 시기라는 게 우리가 이때 잉태됐을 때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의 계단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느끼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근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구나. 그 만물을 움직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너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음성을 들어가지고 뭘 해야지. 이게 아니야.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그걸 자연에서 느끼고 성경에서 느끼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죠. 굉장히 귀엽게 태어났어요. 이때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속삭이잖아요. 계속. 너 빨리 자라가지고 대통령 돼야 돼. 너 빨리 자라서 사장 돼야 돼. 너 빨리 자라서 변호사 돼야 돼. 법관 돼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난 너 너무 사랑한다. 이때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기한테는 계속 들리지만 그게 엄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시킬까요? 우리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심부름을 안 시키다가 한 7살, 8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부모님이 뭐 시켜요? 네, 그 막걸리 심부름 시켜요. 막걸리 심부름. 그럼 초기에 막걸리 심부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되게 무겁기도 하고 막 놀다가 심부름 시키면 가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너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맛있었던 게 뭐였냐면 쫀득이라고 있어요. 쫀득이. 그날 라면 땅. 이런 걸 너 그 막걸리 심부름 갈 때 너 그거 하나 사 먹어라.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막걸리 심부름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부모님이 애들한테 일을 시키냐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7살에서 8살 때.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가 있어요. 분별할 때. 그때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언제부터 들려요? 뱃속 안에서부터 계속 부모님은 얘기를 하고 계셨어.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죠? 그냥 안에 있을 땐 사랑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3살 때, 4살 때 아기자기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했을 때도 부모님이 뭘 시키면 말을 듣나요? 이해를 못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7살, 8살 되면 그때부터는 말귀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해서 분별을 하실 수 있었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6절까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가 15절에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이때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어린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가 선택하는 죄에 대해서 이젠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죠. 근데 이런 시점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파이디온은 어떤 뜻이냐면 7세까지의 어린아이, 갓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7세까지. 그래서 7세 이전에는 선악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시켜. 이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애의 빛, 우리 10장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나이가 되면 이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성경,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애의 빛 10장.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거는 생애의 빛 6장이에요. 6장. 그죠? 6장부터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거듭 안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듭 나서 이제 성장해야 돼. 그러면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들의 편애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사실에서 일어난 반응이다. 그것은 나는 저희를 알며 라는 말씀이 밝혀준다. 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른다는 거는 품성에 점점 닮아간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편애는 한쪽 사랑이에요.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예수님만 저 사랑해요. 이렇게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써 있는 건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못 느끼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요 사랑을 느끼는 게 어디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게.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듣게 하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심부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아직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이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계속 활동을 했죠. 근데 이때 목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저 보내주세요. 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이때 듣고 나서 이게 된 거죠. 이후로 이사야의 삶에 오직 한 가지 임무는 하나님의 경고와 희망의 기별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결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사야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별과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나서. 자, 그럼 이 예를 또 하나 볼게요. 사무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은 처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낳기 전에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제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에 대한 삭도를 머리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주고 나서 젖된 후 성전으로 바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한번 볼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하겠죠. 어린아이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성경 공부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사무엘은 굉장히 충실을 했어요. 볼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성막에서 수종 돌도록 데려왔을 때 그가 매우 어렸을지라도 사무엘은 그때라도 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졌다. 이 일들은 최초에는 매우 천한 일이었고 언제나 즐거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의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천재 여호와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대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하셨다. 네. 지금 아직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현재 자기 일에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계획을 앞으로 실행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작은 일에도 허드렛 일도 정말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음성을 들었냐면 1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였거든요.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가서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빨리 자라.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저 불렀나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아니라 다시 자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부를 때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도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겠죠. 그 음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면 종인이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12살 때라는 거죠. 자, 12살 때 사명을 받은 사무엘. 단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나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네, 특별한 사명이 어떤 건지 볼게요. 사무엘상 3장 7절인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여호와께서 아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했다란 말의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뜻이다. 그럼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음성을 이젠 들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알다란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알다란 뜻은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뜻하고 동침하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새 마음을 받으면서 죄를 이기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면 이 경험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면 이게 한번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다고 나 이제 죄 다 이기고 세상 다 이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면서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으면 그게 점점 자라나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다 보면 이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동행하는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체험까지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드디어 명확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명확한 확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귀로도 안 들렸다고 나 왜 안 들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 사람마다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또.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 율법을 배움으로써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때 알지 못한다는 건 따라서 그처럼 사무엘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하나님 음성은 계속 들렸는데 뭐 하지 못했다? 식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식별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 우리가 아직 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 음성이 또렷하게 이제 우리한테 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일하게 하시기 시작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입에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이젠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일어날 때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네,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이 선지자인지 그때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다면 그건 선지자 아니다 라고 이미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게 쓰여진 걸 보고 백성들은 저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말한 것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선지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2살 때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경험을 누가 또 했을까요? 엘리야도 이 경험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해요. 자, 왕상 19장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네, 자 왕상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전에 엄청난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였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엄청난 비가 내린 거,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직까지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좀 없나 봐요. 도망갔잖아, 또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나서 엘리야가 돌이켜서 가기 시작해요. 볼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구체적 사명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그러자 비로소 엘리야는 용기를 회복하고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한 표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엘리야는 명확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 이런 상태였다.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엘리야는 용기를 회복하고 이제 과감하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나 이사야 같이 특별한 사람만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즉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정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죄된 습성도 올라오고 뭐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네, 사도행전 14장인데 이제 기적을 막 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신이다 라고, 신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왔다 라고 사람들이 막 경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음성을 명확히 들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대요. 그럼 음성을 듣는 게 먼저죠. 문을 여는 것보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이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문을 열려고 해도 문 앞에 뭔가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 우리 악한 기질 너무 많죠. 그리고 이기적인 탐심,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으면 음성도 들리고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새 마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죠? 거듭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된 마음과 버려야 할 악한 기질들, 이기적인 탐심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런 거를 헌신기도로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매일의 경험들, 이 경험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자,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은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래요. 지금 훈련을 우리 받고 있나요? 네, 훈련을 받고 있어요.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훈련. 이 훈련은 한 번에 왕창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0m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바퀴 1000m 뛰라고 전력 질주하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못 뛸 거예요. 근데 운동장 한 바퀴만 한번 걸어서 갑시다. 오늘은 한 바퀴 돌고 한 일주일간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또 3주 후에는 뛰면서 한 바퀴. 이렇게 훈련을 되면 누구나 다 1000m는 누구나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나는 왜 성령의 음성 안 들을까요? 맨날 이렇게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훈련만 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데 훈련이 안 된 가운데서 자꾸만 그것만 집중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무슨 시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려면 이게 매일 해야겠죠. 이런 거 없이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이 개인적인 경험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이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면 성령의 음성은 계속 들려요. 누구한테나 다 각 사람한테 성령 음성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전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 그쵸? 근데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계속.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또는 나의 어떤 생각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귀로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아주 미세한 소리지만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또렷한 음성이 이제 들리는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으로 설명하는 예수님의 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는 열재앙과 유월절, 요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갔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면 열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요 단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경배하는 이게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을 믿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자, 열재앙을 내린 이유가 여기 딱 나왔어요. 열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10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 근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그 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떤가요? 나는 어떤 때는 자식이 나의 신이 돼 있어. 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 더 좋아지는 거. 그죠?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 내 돈을 더 의지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들.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몽땅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배하라라는 건 뭐냐면 열재앙을 주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떨쳐버릴 수 있나요?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저 깊은 밑바닥에서는 그게 좋아. 그래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을 드리면 새 마음으로 이걸 바꿔주는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잡고 집문 좌우 설주의 인방에 바르래요.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 말한다. 한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유월절 양 죽었네. 그래, 문설주 이제 죽었네. 거기서 끝나면 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적용돼야 돼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거기에 합해지면 이게 거듭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듭났다. 그게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았다는 뜻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고 새 마음을 받았다. 그 새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고기는 먹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영적인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율법을 받고 당신의 생애에 그 원칙을 실천하시며 그것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그것들이 마음에 끼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이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용서하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죠.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그 용서하심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가 접근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과 성화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거듭난다는 건 새 마음을 받는데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 때문에 또 다른 유혹이 오면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사모해서 또 새 마음을 받는 걸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 경험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나서 큰 이적을 보고 이제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어요. 이게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 내가 온전히 나의 자아나 죄된 본성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새 마음을 주셔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회계단 1장부터 6장까지 믿음과 받으심이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광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출 바벨론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성화 단계죠. 근데 이 광야에서 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두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 우리를 지금 성화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래요. 그럼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나서 나 이제 거듭났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부해.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성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계속 따라가고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유혹을 허락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고 유혹이 너무 세고 나는 이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도 안 주세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기에서 너 마음을 낮추는지 네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지 이걸 한번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화 단계는 무엇을 또 봐요? 네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가면 반드시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의심하면서 가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가면 정말 되네요. 하나님 정말 주시네요.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돌아봐라. 니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게 5년 후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건너가 있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생각하래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드신 분 다들 있잖아요. 고민도 많고 나는 죄된 나의 그 악한 성품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듦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함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징계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껴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더 굳건히 생길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성령의 음성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굴복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크게 한번 정말 온전히 굴복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든 명령을 지키게 돼요. 이 명령이라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오면 이제 거부하지 않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굴복이 억지로가 아니고 너무 행복하게. 왜? 그 굴복함으로써 나한테 얻는 행복이 마음에서 오는 행복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왕국에서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있잖아요. 이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 그것을 우리한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